좋겠는데 이 빈자리 가운데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앉을 사람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서 선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빈 곳 가운데 주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막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이 자리에 올 사람들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팀들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팀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유일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 가운데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어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음악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내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 우리 마을장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곳에 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을 막는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하신 지원 목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대표 기도하시는 이상수 집사님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처음과 끝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주님 그 모든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아버지 찬양의 고백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새 노래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하늘 문을 열고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시작 전까지 각자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오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사랑이구나, 은혜구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쁘고 또 때로는 지침의 연속인 우리의 삶 속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와 발 맞춰서 함께 걸어주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기에 앞서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잠잠히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의 은혜에 힘입어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작은 이 마음을 예배 가운데 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함께 이 시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이 시간 은혜를 힘입어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 부르시고 정말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작은 마음을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높여 경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또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높여 찬양하기 원하오니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놀랍고 크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그 사랑을 만나며 그 사랑으로 회복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나무로 해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리.
기쁨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이름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헛된 보험 사라지지만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 맘에 남으니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번제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없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 앞에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번제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여러분들만 고백해볼까요? 예수보다. 아멘. 한 번 더 여러분들만 고백해볼까요? 예수보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자유 주신
알지 못하는 내 마음 치료하소서. 내 맘대로 길을 갔던 그 순간에도 날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다니신 주님, 나 이제 돌아가려 주께 향할 그때에 한없으신 사랑으로 날 맞아주시네.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여 내 눈에 손을 얹으사 주를 볼 수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 마음에 손을 얹으사 열지 못하는 내 맘 치료하소서. 내 맘대로 길을 갔던 그 순간에도 날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다니신 주님, 나 이제 돌아가려 주께 향할 그때에 한없으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시네.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맘대로 길을 갔던 그 순간에도 날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다니신 주님, 나 이제 돌아가려 주께 향할 그때에 한없으신 사랑으로 날 맞아주시네.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온 힘 다해 증거하리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대로 걸어갔던 모든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다시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고백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가 넘어지고 지치고 무너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오직 우리를 찾기 위해 그 모든 험한 길을 다니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그 사랑만이 우리를 일으키며 그 사랑만이 우리를 살게 함을 우리가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그 사랑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총축석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배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약한 인간들이라 때로는 그들을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도 잊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이 은혜의 자리가 아닌 어딘가에서 주님을 잊고 지내는 한 영혼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방주교회 전체의 비전이 선교인 것처럼 우리 청년부도 선교의 진심인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며, 앞으로 우리 청년부도 더욱더 선교에 참여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국내와 해외의 다양한 선교에 참여하고 그 선교를 통해 하나님과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더불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도 함께 감당하며 그 마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애쓰며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학교와 큐티 학교도 마지막까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들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실 김지원 목사님에게는 그 입술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는 그 마음, 그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도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우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얘들아. 사실 우리가 구약의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반적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 우리의 예배 형태는 달라졌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이 친히 되어 주셨기에 이제 그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 신약의 예배요, 곧 우리가 지금 함께 드리고 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현장에서 더불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강하고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사실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에 취약한 존재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동력자, 즉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한 것이고요. 우리가 그 교회 공동체에서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은 내가 강할 때 약한 누군가를 끌어줄 수 있고, 반대로 내가 연약할 때 강한 누군가의 힘을 힘입어 함께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더불어 함께 공동체로,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직통 계시의 하나님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접 계시의 하나님일 때가 더 많습니다. 직통 계시라는 것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간접 계시는 그와는 반대로 나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통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의 예배로 더불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게 됩니다. 즉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교제와 나눔이지. 우리가 100여 명이 넘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안에서의 나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한다는 것은 소수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영적인 나눔을 나누는 그 목장 관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또 더불어 함께 긴밀한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로 힘을 더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월 15일 23년 우리 방주 청년 예배 공동체의 본격적인 소그룹 목장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또 즐거운 소그룹 목장 모임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놀라운 믿음의 시간들을 가져가는 우리 방주 청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2 청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네. 제 모습을 제가 보니까 굉장히 좀 그렇네요. 오늘은 특별히 목장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2청년들 목장 모임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1청년들은 오늘 전체 모임으로 또 열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 여러분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모습을 드러낸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옆으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내 응답입니다. 이렇게 한번. 네, 하나님 응답치고는 너무 굉장하죠. 네, 좋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너무나도 축복하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교회 왔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몇 분 계시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자리에 일어나시기 부끄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이 자리에 우리가 같이 한번 박수하면서 처음 교회 온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호명하지는 않겠고요. 그리고 예배만 이렇게 왔다 갔다 드리시는 분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로 함께 또 소그룹 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서 꼭 등록하시고 함께 이 예배 공동체로 또 목장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2주차로 특별히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로 여러 선교 활동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선교 작정 우리가 했었는데 이번 주에도 2주차로 마지막 선교 작정을 하도록 합니다. 안내팀들은 혹시 필요한 분들에게 이 작정서를 다시 한번 나눠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루가 아니죠. 한 주에 커피 한 잔만 줄일 수 있으면 한 달이면 1만 원의 선교 헌금을 귀한 선교사님들한테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내 1만 원이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냐마는 우리의 1만 원이 쌓이면 그 선교지에서는 놀라운 일들을 정말 이루어냅니다. 너무나도 작은 것이지만 선교지에서는 이 도움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금액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선교사로 이런 것들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분들은 지난주에 작성하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이렇게 손을 들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작정 영상을 잠깐 볼 텐데 이게 볼 때 불 끄지 마시고 계속 감동되는 분들은 손을 들고 작정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안내팀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시면 귀하고 소중한 일에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작정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이 전체 주민등록 외국인 주민이 1년 전보다 6.2% 늘어난 것으로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명실상부한 다문화 사회를 이제 이루고 단순 거주자가 아닌 새로운 소비 주체로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이 170만 명을 넘어서 외국인 주민 수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212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방주교회에서는 국내 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선교 전략을 세우고 이주민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국제유학생 교류센터에서는 충남대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외 이주자 선교팀이 하는 일은 저희 팀에 치과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남대학교 유학생들 치과 진료를 통해서 선교하는 일,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친구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주사랑 국제교회 사역, 크게 이 두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엄마 역할을 많이 해준 것 같아요. 따뜻한 마음이었고 힘들지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는 참 저에게는 안식처, 언제든지 다가가서 마음 놓고 얘기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 When I came to here, I didn't know actually anything at the beginning, but I just attract because of the warm feelings I felt about the people here. Actually, that was my first impression. Because of that, I used to come continuously. 의정부에 있는 펠로우십 교회에서는 주로 국내에서 일하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교회에서 보내주신 사랑과 중보기도로 인해서 저희 사역들이 탄탄딜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각 공장마다 셀그룹이 생겨졌고 또 그곳에서 신학 공부하는 지체들이 또 리더가 되어서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태국 출신 쿤디 자매는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후 신학교 과정을 마치고 선교사 자격으로 다시 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นิมิตในประเทศไทยดิฉันคิดว่าหลังจากที่ดิฉันกลับจากเกาหลีแล้วจะไปทำงานด้านการรับใช้ดิฉันไม่รู้ว่าพระเจ้าจะทรงนำในด้านไหนแต่ว่าดิฉันถวายตัวแล้วก็จะรับใช้พระเจ้าแน่นอนค่ะ 유학생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고 그들이 자기의 꿈을 따라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처럼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를 더 하든지 이
이들이 이제 끼칠 영향력은 엄청 큰 것 같아요. 이주민 사역의 두 축이 이제 이주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유학생 사역인데요. 장주민에서도 돌려보내는 역파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욱더 이 분야가 중요할 것이다.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방주교회에서는 새로운 이주민 사역으로 숭실대와 중앙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사역뿐 아니라 올해에는 주 파송 선교사 1명, 단기 파송 선교사 1명, 현지인 파송 선교사 3명, 협력 선교사 2명 등 총 6명의 선교사를 추가 파송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네팔의 복음화와 청년 아웃리치, 청소년 비전 트립 등 기존에 해오던 선교에도 계속 힘을 내고자 합니다. 2023년에도 보내는 선교사, 무릎 선교사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결단을 기다립니다. 선교는 축복입니다. 네, 잘 보셨죠? 마음이 생기는 분들 한번 손 들어봐 주시겠어요? 나 저기 후원하겠어요. 네, 마음의 손이 많이 들려져 있습니다. 네, 굳이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가실 때라도 이 작정서를 하나씩 들고 가셔서 마음에 동함이 있으시면 다음 예배 시간에 가지고 오셔서 헌금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한 해 동안 같이 저희가 작정해서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결단하시고 함께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에 대해서 몇 가지를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팔 선교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아마 도착하는 날은 11일 토요일 새벽이 될 텐데요. 네팔 아웃리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팔에는 저희 방주에 협력하고 있는 주파송 선교사 1분과 협력 선교사 3분이 있는데 특별히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님께로 우리가 청년들이 가고자 합니다. 8명에서 10명 정도 청년이 가고자 하는데 지금 3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벌써 이제 몇 자리 남지 않았습니다. 5자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겨울 국내 선교입니다. 충남 태안에 있는 함께하는 교회에 겨울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 가는데 저희가 교회 사정상 많은 인원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 가려고 하는데 지금 2자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분들은 지금 전진선 간사님에게 바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은 선착순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고민하다가 넘으면 못 가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단이 있을 때 바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련회 광고입니다.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제 저희가 확정이 됐습니다. 1청년부는 천국집 막내 아들, 네,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우리는 더 큰 재벌이죠. 네, 천국집 막내 아들이라는 주제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일 이렇게 예배 드리고 바로 출발합니다. 1청년부 주일 월화 이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2청년부는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17일부터 19일, 그래서 1청년부가 마치고 들어와야 2청년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이냐면 1청년부가 50명 나오면 2청년부는 50명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2청년부가 100명 가 있을 때 1청년부가 100명이 와야 이 버스를 타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청년부 다 신청해 주시고, 그렇다고 2청년부 위축되지 말고, 예, 안 되면 저랑 같이 걸어와요. 예, 즐거운 시간 준비하고 있으니까 겨울 수련회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공식적 이규원 팀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미디어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 저기 뒤에 보이죠? 저기 가운데에서, 네, 우리 이규원 팀장 미디어팀, 저기 방송실 안에도 나도 있다 지금 손 들고 있는데, 자막과 그다음 이 영상 그리고 조명 여러 차약들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지체들은 이규원 팀장한테 꼭 연락 주시고, 제가 알기로 이규원 팀장님 연봉이 1억이 넘는다고요? 네, 이 팀 들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자 팀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비로 그렇게 밥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원하는 분들은 마구마구 지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여러분 핸드폰으로 한번 꺼낼 수 있는 좀 찬스를 드릴게요. 자, 핸드폰을 꺼내서 한 번 다 QR 한번 찍어봐 주시겠어요? 자, 지금 빨리 핸드폰 들고 찍으세요. 저도 찍겠습니다. 이렇게. 비키라고요? 예. 네. 저 왼쪽 편에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 주보 그 링크입니다. 그래서 왼쪽 편에 꼭 톡 들어가서 카카오톡 친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편은 저희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할 채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주교회 채널이 2개 있는데 두 번째 채널을 통해 또 나오라고요? 두 번째 죄송해요. 두 번째 채널을 통해 어떻게 부스 안에 들어갈까요, 제가? 두 번째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광고를 저 바보였네요. 가운데로 가면 될 것을. 진짜. 네, 그래서 두 번째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청년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요. 네, 왼쪽 편은 주보 빨리 추가해 주시고 오른쪽 편은 저희 온라인 예배 드리거나 하는 모든 것들은 오른쪽 이 유튜브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핸드폰 넣지 마시고 그대로 이제 가진 상황에서 한 번 더 찍어 주세요. 네. 23년부터 이 방주 청년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에 안 찍히겠구나.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목장이 아닌 다른 청년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뭐 영화도 보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할 수 있는 온라인 이제 동아리 활동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설문조사 구글 폼 링크입니다. 지금 바로 찍으셔서 설교 때 제발 설문조사 답하지 마시고 찍어 두셨다가 네, 오늘 안으로 좀 잘 해주시면 해주시는 분에게 제가 10명에게 커피 쿠폰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에게 10명에게 보내도록 할 테니까요. 설문조사 잘 해주셔서 여러분들 원하는 그런 동아리들이 잘 만들어져서 누구나 즐거운 시간 1, 2청이 함께 섞여서 재밌게 뒹굴 수 있는 시간들을 저희가 만들고자 합니다. 꼭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이요. 네,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청년부는 오늘 전체 모임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체 모임으로 마치고 바로 위층이에요. 체육관이 있는 저희 다목적 홀로 1청년부는 누구나 20살부터 26까지는 누구나 바로 올라가셔서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다음 주가 설명절이기 때문에 한 주 쉬었다가 29일부터 소그룹으로 목장이 시작됩니다. 2청년부도 오늘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공식적으로는 소그룹이 없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시고 29일 날 본격적으로 또 목장 모임이 시작됩니다.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은 설 연휴에도 다음 주에도 이곳에서 예배는 드려집니다. 동일하게 온라인 송출될 거고요.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우리 방주 청년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광고가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말씀을 함께 본 후에 함께 또 설교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네, 띄워봐 주시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주보에서는 1절에서 16절까지 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준비됐네요. 네, 감사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할게요. 자,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드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함께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PPT 주시고요. 드로아에서 생긴 일. 여러분 혹시 드로아 기억합니까? 네, 드로아 기억납니까? 네, 이거는 기억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아시아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자 했지만 성령이 꿈에 나타나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 땅, 헬라 땅으로 드로아해서 그 소아시아 끝자락에서 들어간 땅. 그래서 오늘로써 거의 아마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을 향해 갈 것 같은데요. 3차 전도 여행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3차 전도 여행의 표현인데 18장 하반절부터 해서 사실 21장까지가 이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조금 보면은 이제 안디옥에서 여행을 떠나는 거죠. 3차 전도 여행의 출발. 그래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게 18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쪽 바울이 갈라디아의 부르기아 지역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에베소에서 사역하였다. 즉 여기 땅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면서 이 땅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격려한 후 어디요? 이 땅. 여기 보이는 에베소 땅으로 가는 거죠. 에베소 기억하십니까? 저번에 제가 설교했던 터키의 셀죽이라는 곳. 거기서 내돈내산으로 찍어온 그 기억하시죠? 예. 아무튼 여기서 이제 어디로 갔냐? 세 번째, 우상 모형 만들던 아세라 여신이 많이 섬기던 어떻게요?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세공업자를 만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에서 갔던 마게도니아 땅과 헬라 땅을 가봐야 되겠다. 바울이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20장 1절에 뭐라고 기억하느냐? 마게도냐로 갑니다. 여기서 뭘 쓰냐면 고린도 후서를 여기서 씁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기에 여기에서 여기 위쪽 여기 고린도 보이죠? 요 땅에서 마게도냐 땅에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고요. 고린도 전서는 언제 쓰냐면 2차 전도여행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쓴 후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다시 마게도냐 땅에서 헬라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헬라에서 로마서를 기록하죠. 저기 보이는 그리스라고 되어 있는 헬라 땅. 그래서 이 지역 자체를 유럽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아시아고요. 여기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에서 유럽이 선교가 시작되는 거죠. 위쪽이 마게도냐, 이 그리스, 이쪽을 헬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헬레니즘,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 문화권을 형성하는 게 헬레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이 헬라, 이 지역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에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뺑 둘러서 어디로 오게 되느냐? 다시 이곳 드로아에서 다시 머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이 드로아에 다시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읽었던 누구요? 설교 중에 유두고가 죽게 되고 그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 바울이 다시 밀레도라는 곳을 거쳐서 어디로? 이곳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가이사랴에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내용이 3차 전도 여행의 끝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해서 1월까지 해서 이 뒤쪽 내용이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오늘은 드로아에서 일어난 청년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두고 들어봤어요? 들어봤다 손. 처음 들었다. 정말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 설교 듣다가 졸아서 죽은 사람은 내가 알고 있었다. 이 사람도 몰랐어요? 오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청년 여기 꾸벅꾸벅 졸고 이 벽에 걸터 앉아서 졸고 있는 청년의 이름은 유두고입니다. 이 청년의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청년을 살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졸아도 돼요. 죽어도 돼요. 근데 진짜 내가 애매한 건 깨울 자신이 있는데 살릴 자신은 없어.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시간들 되면 좋겠어요. 설교 시간에 졸았어요. 쉽게 말하면 여기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당연히 이쪽으로 떨어지면 다행인데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3층 높이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즉사한 거죠.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유두고는 선한 사람인가? 유두고는 악한 사람인가? 자, 한번 여러분 투표 한번 볼까요? 설교 듣다가 죽은 이 유두고는 선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왜 선한 사람이야? 너 손 들었잖아. 왜 선한 사람이야? 설교 듣다가 죽었으니까 선하다. 그러면 졸게 만든 사도 바울이 악한 사람인가요? 여러분 졸지 마세요. 제가 악한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아요. 그러면은 아까 악한 사람이다 손. 이러면 또 안 들죠. 악한 사람, 아까 여기 들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한 명. 반석이 들지 않았어? 악한 사람이다 손. 아무도 다 선한 사람이에요 유두고는?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유두고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첫 번째, 유두고는요 굉장히 열심을 내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서 제가 이제 빨간색을 딱 전언했어요. 뭐냐면 주간의 첫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간의 첫날이라고 하는 날이 이제 무슨 날일까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 주일인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잡히시던 날 밤에 너희가 모일 때마다 이 떡을 떼라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떡을 뗀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성만찬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주의 날, 그 주의 첫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떡을 떼어 먹는 그런 날에 그 드로아에 이 예배드리는 시간에 누가? 사도 바울이 마침 그 옆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떠나기 전에 이 주일날 내가 설교하고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들으러 오고 누가 온 거예요? 유두고가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처럼 2월 셋째 주 시작을 알리는 2월 15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는 청년이 누구란 얘기예요? 유두고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지금 청년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청년의 복음화율이라고 얘기하면 쉽게 말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100명의 청년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몇 명이냐면 2명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청년의 복음화율은 2%로 봅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에 2명이란 얘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믿음이 상위 2%. 어마어마한 거지. 열심히 있으니까 이 자리로 왔지. 아무 열심히 없는데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라면. 즉 이 자리에서 졸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어요. 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일날 어차피 여러분들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공휴일이잖아. 이 공휴일날 이 오후 이 시간 황금 같은 시간을 내가 하나님 만나겠노라 이 자리로 찾아온 그 자체가 어떻게 축복받는 거죠. 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정말 귀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너 귀하다 이렇게. 너 귀하다. 진짜 최고다. 벌써부터 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유두고의 자식들 이러면서 내가 살릴 자신이 없다니까 졸기만 해. 알았죠? 아무튼 열심히 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를 보면 버릇이 없어. 내가 보니까 버릇이 없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걸터 앉아 있어요. 예? 뭐 쉽게 말하면 이거죠.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데 누가 이 앞에 누워 있는 거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니면 저기 난간이나 저기 어디 문 나가는 비상구 옆에 문을 반쯤 열고 한 발좀 이렇게 내고 있는 거야. 어떤 느낌이에요? 약간 버릇이 없어.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전 그림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그림 보여드릴게요. 앞에 여기 봐요. 아니 그래도 사도 바울이라는 당시에 걸출한 사람이 와서 설교를 한다는데 아니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걸터 앉아 그냥 옆에 뭐 같이 서서 졸던지 뭐 그죠? 좀 구석에 좀 이렇게 하든지 진짜 이렇게 걸터 앉아서 존다는 모습 자체가 좀 제정신인가? 좀 버릇이 없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꼰대인가요? 제가 꼰대인가요, 여러분? 약간 아니요, 감사합니다. 너무 크게 들렸어. 아니요, 고맙습니다. 버릇 없다라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여러분들 회사 다니잖아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이야기하는데 약간 다리 꼬고 있거나 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혼나잖아요.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설교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약간 버릇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뭐냐? 의지가 좀 박약하다. 제가 봤을 땐 의지가 좀 박약하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기를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빨간 거 졸았어요. 첫 번째는 졸았죠. 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 바울입니까? 존다고 해서 설교를 그칠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이 2시 반이잖아요. 지금 이제 3시 반인데 제가 지금부터 설교를 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 7시 반까지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4시간 여기서 이런다고 생각해봐요. 4시간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이 더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얘는 어떻게 4시간 동안 옆에서 좋은 거야. 이해돼요? 얘도 어마어마하죠. 끈기가 있어 사람이. 근데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는 거예요. 7시 반쯤에 마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은혜가 되네요. 한 11시까지 가겠습니다. 와우 하면서 얘는 어떻게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한 30분 중에 한 5분 깜빡깜빡 조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잔 거예요. 얘는 한 3-4시간 자다가
눈 떴는데 아직도 설교하고 있네? 더 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솔직히 앞에서 여러분 누가 한 10시간 정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8시간을 좋을 자신이 있어요? 그 정도로 뭔가 스스로에 대한 의지가 좀 약하다.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도고를 보면서. 근데 또 이런 부분도 있죠. 믿음은 있어요. 왜 믿음이 있느냐?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밤중까지. 그래서 얘가 자다가 지금 오후 한 2-3시쯤 예배 드렸다고 칩시다. 자다가 밤중이 됐어요. 한 7시쯤 됐겠지. 깼어.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설교 중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시작했어요. 한 7시까지 지금 예배가 계속돼요. 그럼 여러분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힘드는 게 아니지. 솔직해져. 그렇지. 집에 간다고. 안 가겠어요? 얘 여기서 여러분 미안한데 이제 뭐 중국집 시켜놓고 이제 막 먹으면서 한 7-8시간 한다고 생각을 해봐. 집에 안 갈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설교한다 그래도 여러분 집에 갈 걸 약속이 있다고? 네? 저녁 약속이 있다고? 당연하잖아. 집에 가지. 근데 졸았어. 졸고 일어났는데 계속하고 있네.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집에 가야지. 근데 어떻게? 더 깊이 졸아. 열심히 음악은 믿음이 있지. 눈 떴는데 목사님 설교하고 있네. 더 있자.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저는 믿음이 있다고 봐요. 네. 여러분 솔직히 예전에 이제 저희 가족 얘기는 제가 안 건들기로 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하도 컴플레인을 하셔가지고 예전에 어떤 저도 이제 들은 분이 있어요. 이제 요 자리에서 저희가 예를 들은 거예요. 한 자리에 앞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졸더래요. 교회 모험 졸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험에 든 거야. 내가 설교를 진짜 못하는구나. 너무 졸아가지고 그래 열이 받아가지고 부목사님 시켜가지고 쟤 좀 데리고 나가라고. 교회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이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자기의 자초지정 상황을 내가 불면증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불면증이 있어가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이야. 근데 어쩌면 예배실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그렇게 잠이 꿀보다 단지 좋은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은혜를 받았잖아. 야, 이 사람에게 내가 은혜가 되는구나. 자라. 계속 자라. 쿡을 자라 그냥.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 여러분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잠들 수도 있죠. 근데 잘 생각해봐요. 지금 교회 안 왔으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침대에서 자면 되잖아. 왜 침대 놔두고 여기 굳이 와서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졸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난 믿음 있다고 봐요. 예? 주님의 존전에서 얼마나 멋있어. 거룩하게 조는 거잖아. 주님 앞에. 그것도 의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뭐냐, 이 유두고가 과연 악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어떻게도 평가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유두고를 평가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포인트 잡고자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이 드로아의 주인공은 보세요. 사도 바울인가 유두고인가? 보통 이런 어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사도행전의 전도 여행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주인공은 누구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죠.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만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병이 나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봐요. 제가 사도 바울이는 아니지만 여기서 만약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누가 저기 있다가 심장마비로 정말 설교 듣다가 저 세상 갔었는데 내가 설교를 듣다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제가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내가 옆에 가가지고 이 사람 죽은 거 아니야? 조는 거야. 이제 자고 있는 거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가지고 저 살아있어요. 저 죽지 않았어요. 이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거예요? 그 사람을 보겠어요? 저를 보겠어요? 우와, 우리 목사님 능력 있네. 이게 일반적인 형태죠.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유두고라는 떨어져 죽은 청년 앞에 가서 그 위에 엎드려서 미안해요. 저기 오타예요.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니 누가 봐도 3층 높이에서 떨다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숨을 안 쉬어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가서 이렇게 엎드려서 몸을 포개어서 기도하면서 생명이 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유두고가 어떻게 해요? 일어난 거예요. 그럼 누가? 사도 바울이 난리 나는 거죠. 우와,
죽은 자를 살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고 하듯이 사도 바울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충격적인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12절까지 해서 드로아에서 사역이 끝이 나요. 그리고 13절로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밀레도를 거쳐서 간다라는 그 내용이 이제 그냥 쉽게 말하면 여행 경로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드로아라는 곳이 지명이 이제 설명하니 끝이 나요.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줬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나요? 사도 바울은 떠나갈 수 있어요. 드로아에서 7일간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가요. 그런데 누가 남아요? 사도 바울이 살린 유두고가 남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유두고를 통해 뭐라고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유두고예요. 우리 모두 유두고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스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붙어 있고 성령님 내 곁에 붙어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엎드려지지 않고 우와 하면 좋겠지만 우리는요 연약한 유두고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때때로 하나님을 찾지만 무슨 말이에요? 조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붙잡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세상의 그런 어려움과 세상의 짐과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위 예배 드리다가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 내가 오늘 예배 때는 반드시 더 잘이라 라고 결단하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자리로 나올 때 여러분 어떻게 나와요? 그래 오늘은 또 주실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지 오늘 예배 내가 언제부터 졸 수 있을까? 찬양 시간에 시끄러워서 못 잘 것 같고 그래 설교 누굴까? 김 목사네 시끄러우니까 못 자겠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이 설교 이 예배 때 잠을 자리라 이 결정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잖아요. 와서 직장 생활이나 여러 일들이 내가 피곤하다 보니 졸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와서 졸잖아요. 그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두고라는 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도 바울이고 싶어요. 저 또한 사도 바울이고 싶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유두고예요. 하나님을 쫓아가지만 온전치 못하는 사람.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가 유두고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있어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자리에 있으라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유두고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내가 끌어당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결단을 하지만 늘 넘어지는 내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야?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로 온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이 자리로 나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결단을 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것은 누가 뭐래도 축복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즉 유두고임을 인정할 때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 그 자리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그 자리로 나온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버티라는 거예요. 졸 수도 있죠. 잠이 올 수도 있어요. 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버텨보자라는 거예요. 졸음을 떨치기 위해 버티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연약함에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기 위해 버티라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 앞에 거창한 내 어떤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예요. 내가 무너져 있고 내가 연약해져 있고 내가 아프지만 그런 몸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겠노라고 끝까지 버티는 자,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그 자리에 나가 버티는 자가 누구예요? 유두고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겁니다. 1년에 52주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목자가 하거나 마을장이 하면 1년 52주 중에 적어도 50주는 와야지. 생각만 해도 끔찍해. 1년에 50번을 어떻게 주일을 와? 한 25번 정도.
격주로 이렇게 한번 와야지. 괜찮아요. 격주로 온다고 그 사람 믿음 없다, 50조 온다고 그 사람 믿음 있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뭔 말이에요? 모이기나 하나님께로 나오길 힘쓰라라는 거예요. 애쓰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버티라라는 거예요. 졸지언정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졸겠다. 예. 또 아버지 얘기를 하네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세요. 예. 저를 봐도 약간 제가 예전에 별명이 네버엔딩 스토리였어요. 끊이지, 필름이 안 끊겨서. 아버지도 술이 세세요, 예전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술을 많이 끊으시지는 않으셨어요. 많이 줄이긴 하셨는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난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도 교회는 못 가겠다. 그때 그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그 얘기했어요. 집사님 괜찮습니다, 술 먹고 오십시오. 전 너무 멋있었어요, 그 말이. 또 우리 아버지 또 실천을 하시더라고. 드시고 엄마 위험하다 이러면서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러면서 술 먹고 새벽에 와서 자고 아유 집사님 오늘 한잔하고 오셨네 이러면서 새벽에 가시더라고. 그게 아버지가 교회를 가게 된 계기가 됐죠. 무슨 말입니까? 버티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버티라는 거예요.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어요. 교회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니까 세상보다 더 하더라. 말도 많고 그렇게 뒷담화도 까고 뭐가 그렇게 불편하고 그냥 내가 안 나가고 말지, 더럽고 치사해서 안 나가고 말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회가 거의 뭐 야생 뭐 세렝게티예요. 누구랑 만나다가 헤어지고 누구랑 만나가 헤어지고 누구랑 만나가 헤어지고 근데 누구랑 다시 또 만나고 또 우리 회개하고 다시 만나고 손잡고 뭐 세렝게티도 아니고 이런 꼴 못 보겠어요. 근데 나도 그 자리에서 누구 만날까 생각도 하고 그게 교회예요. 막 치고받고 막 감정적으로 격화되고 막 진짜 세상에 이렇게 더러운 곳이 없다. 맞아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곳에서 버티세요. 버틸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졸리더라도 이 자리 나올 수 있는 것, 아파도 나올 수 있는 것, 그렇게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가지길 바라요. 유두고처럼. 그럴 때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유두고는요 3층에서 떨어졌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예배 시작할 때부터 졸다가 밥 먹고 다시 사경에 시작하는데 계속 졸고 있네. 쟤 뭐야? 어머, 쟤 떨어져 죽었네. 사람 눈에 뜰지도 않아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잖아. 뭐 쉽게 말하면 아멘을 하든 뭘 하든 옆에서 계속 졸다 했다가 죽어버린 영혼이라는 거예요. 누가 주목하겠어요? 과연 누가 주목하겠냐고요, 그 사람에게. 막말 해볼까요? 우리 방주교회 나왔다가 리더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마을장도 아니고 간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수련회도 안 가고 뭐 하자 그럴 때 동아리 설문조사 할 때만 뭐 등록하라 그냥 계속 이러고 있다가 뭐 하는지 보자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만약에 실족해서 교회를 옮겼다고 칩시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겠어요? 유두고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 나와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근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어요. 근데 그 영혼을 주목하는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하나님. 야, 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다가가잖아요. 살아있다. 이 영혼이 살아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떠나가더라도 이 드로아라는 그 지역이 누굴 통해?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유두고를 통해 어떻게 해요? 위로를 받더라.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하나님이 주목하셨다. 위로를 받잖아요. 우리는 그 유두고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버틸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막 찬양팀하고 안내하고 미디어 막 봉사하고 와 막 박수치고 막 끼어서 막 설교 때 막 적어가면서 밤마다 막 묵상하고 이게 뛰어난 믿음일까요? 한 끗 차이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다 먼저 높아진다 낮아지고 낮아진 자 높아진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입니다. 사람들 눈
세상의 관점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 그 하나 믿고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 우리는 유두고처럼 넘어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상해를 입을 수 있고 괴로움을 얻을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영혼을 살리십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드로아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유두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 또한 그렇구나라고 여기는 여러분들이 방주 청년 이 공동체의 주인공입니다. 앞에서 설쳐대는 저 같은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자리에 묵묵히 함께함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찬양함으로 이 시간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 눈에 손을 얹으사 주를 볼 수 없음을 용서하소서. 주여 내 마음에 손을 얹으사 열지 못하는 내 맘 치료하소서. 내 맘대로 길을 가던 그 순간에도 찾기 위해 험한 길을 다니신 주님, 나 이제 돌아가려 주께 향할 그때에 없으신 사랑으로 날 맞아주시네.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이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가슴 쉬는 동안 오님 다해 증거하리라. 오 주님 아무런 대가 없이 날 사랑하시네. 흘리심으로 그 사랑 내게 보이셨네. 날 향하신 그 사랑을 나 숨쉬는 동안 오님 다해 증거하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유두고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두고입니다. 더 뛰어나고 싶지만 하나님, 내가 유두고입니다. 늘 넘어지고 하나님 보며 달려간다 하지만 늘 실패하고 낙담하는 내가 유두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처럼 이 드로아 이 땅이 유두고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하나님 이 공동체가 영광스럽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주목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나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우리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드릴 것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줄을 하나님 내가 믿사오니 주님 도우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 이 시간 이 순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대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가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한번 속삭이면 좋겠습니다. 괜찮다. 누구누구야 괜찮다. 누구누구야 잘하고 있다. 누구누구야 힘들지. 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은혜다. 스스로를 이렇게 위로하고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로 더 좋은 믿음의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믿음의 공동체는 제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함으로 하나님 이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또한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 이 자리를 버티게 하시고 그리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온전히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위대한 사람 유두고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스스로를 위로하며 스스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많고 연약함이 많고 쓰러짐이 많고 엎드러짐이 많고 가지고 싶은 것은 더 많고 욕심도 많고 죄악도 많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시작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23년이 하나님을 또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 해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쫓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 요구하시는지 아직 난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아둔하고 미련하게 그냥 달려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분들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한 공동체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의심이 든다면 다른 곳 갔다 오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2023년이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가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행사나 사역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알아가는 한 해가 23년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 내 곁에 동력자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반자들을 붙여주신다면 하나님 그 결단함과 그 하나님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이 복된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곳에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곳에 개개인의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눈물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외침을, 하나님의 땀만을 이 한 해가 되도록 주님 나의 안에 내 안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열심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나눠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사랑의 할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넘치심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힘들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를 통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사랑과 비교되지 않도록 하나님 굳건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심령이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주목하는 자가 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나로 인해 위로가 넘치는 공동체 되도록, 세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목하는 내가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하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거친 길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의 것을 주님 손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선교 헌금, 주정 헌금, 11조, 감사 헌금, 각종 각양의 모습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곳에 쓰여지게 하시고, 배부른 자들이 배부르지 않도록, 가난한 자들의 배를 불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능히 사용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심령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의 축복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후히 드리고 넉넉히 드릴 수 있는 결단이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유두고이지만 힘 있는 자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청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분은 한층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것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과 주님의 거룩한 통치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 내 주의 얼굴을 보미는 간절히 바라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걸어가는 광주 청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 권세 나를 두렵게 하여도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믿네. 희미하게 보여도 나 끝까지 주 따르